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2절, 설교의 제목은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과 함께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절 전반절을 우리 같이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 죄를 헬라어 본문에서 오페이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뜻은 빚 또는 부채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모든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죄라고 한글에서 번역된 것은 다 영어로는 debt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debtor, 그러니까 빚진 자,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이 죄는 마태복음에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헬라어 단어죠. 하마르티아, 죄로 번역되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앞에 누가복음 11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전반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그때 죄 지은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사용되었던 빚과 관련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펠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be indebted, 빚진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들을 빚을 탕감해 주니까 우리의 죄, 여기서 이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이 우리 죄라고 했을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였던 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것을 잘 구분해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마태의 기록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은 것이고 누가의 기록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2차적으로 해석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 마태복음의 이 죄는 1차적으로는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빚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일종의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죄를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죄를 용서받은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그런
그 죄 이전에 1차적으로 빚의 탕감, 우리가 빚진 것을 탕감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라고 이렇게 의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갚아야 할 빚에 관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토지, 자본,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생산의 요소들은 더 드러나죠. 기술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아담 스미스라든지 또는 헨리 조지 같은 그러한 그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생산의 3요소를 가지고 성경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토지, 자본, 이 노동을 통하여 생산한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부를 형성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매우 방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야 될 성경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주 축약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토지와 관련된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화면에는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는 겁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너희가 소유하는 땅 어디에서나 제 땅은 다시 되돌려 살 수 있어야 한다. 내 동족 가운데서 누가 옹색하여 제 소유를 팔았을 경우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가 판 것을 되돌려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희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희년. 안식년이 그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것이 7번 돌아오는 때 7, 7이 49,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희년이 됩니다. 50년째 됩니다. 그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희년이 되면은 그동안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기 땅을 판 사람들, 그래서 그 50년 동안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50년이 돼도 갚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50년째가 되면 그 밭을 소유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냥 물러줘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희년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소유를 팔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자기 소유라는 것은 땅이죠. 그 땅을 팔았을 경우에 50년이 되기 전에 뭐 돈이 좀 생겨서 갚았으면 언제든지 그 땅을 또 되살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왜 이런 규정이 있느냐? 한마디로 땅은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은 기본적으로는 파는 가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제비뽑기를 통하여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줘요. 그러니까 매우 공평한 거예요. 그 분배해주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은 다 공평했던 거예요. 다 평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다 보니까 빚을 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의 그 땅을 팔면 안 되는데, 땅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고, 또 그것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어디든지 인간이 사는 공동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 같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 당연한 일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문명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사상가, 경제학자, 정치가라고 이야기하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그 책을 발간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이 책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도시 속의 비참한 생활을 접했을 때 당혹스럽고 괴로웠으며, 그때부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치유 방안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느라고 편안하게 지낼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책이 바로 진보와 빈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생산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부는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생산 요소에 의하여, 땅, 노동, 자본에 의하여 부는 증가하는데, 그러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의 문제의식을 갖고 이 책을 쓰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무엇으로 말하자면, 토지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발견한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를 무슨 자기 대대로부터 물려받았든지 그렇게 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데, 부가 늘어나면 늘수록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자본가와 그리고 이 노동자는 오히려 이 토지를 빌리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해진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발견하면서
헨리 조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금을 개선해야 되는데 노동자와 자본가의 세금을 받지 않고 한 푼도 받지 않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받잖아요. 그것이 이제 토지 단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생산의 그 주체들이 부를 만들어 갈 때에 그 부가 이렇게 더 커지고 생산될 때에 자본가와 이 노동자의 그 생활 수준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도 이렇게 같이 성장해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땅이 어떤 그 생산활동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그 나라에서 그 땅에 대한 어떤 세금을 물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세금을 물어도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그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은 그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그 땅을 빼앗길 수는 있어요. 그것이 이제 50년이죠. 그러나 50년이 되면 무조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도 그 땅의 원주인에게 그 땅을 되돌려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고. 자, 두 번째는 생산의 3요소 중에 자본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보는 겁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나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는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목을 내리시리라. 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멤버라면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자를 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외국인이 있다. 근데 이 외국인이 이렇게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게 해요. 이익을 얻기 위하여 들어오는 외국인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렸다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본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 받는 것을 허용을 하지만 형제들에게는 그 이자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채권자들이 오늘날은 가난한 자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형제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무이자를. 근데 오늘날 현대사는 어때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잘 사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크레딧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이자율이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빌려서 그리고 더 큰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국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의 경제활동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이자를 어떻게 해요?
제로로 해요. 그리고 이익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이자 받아도 돼. 왜냐면 걔는 그 돈으로 또 더 큰 부를 창출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생산의 3요소 노동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같은 교례 가운데서나 너희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받아 너희를 원망하면서 죽게 고소하면 너희에게 죄가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네? 하루 품팔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루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외국인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상주하여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 하루 품삯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반드시 그 노동자에게 그날의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미루게 되면 그 노동자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너희에게 죄가 돌아갈 것이다. 고용주는 반드시 그날의 노동의 대가를 임금이라는 형태로 공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생산의 그 3요소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네. 그러면 성경은 빚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생산 활동을 하다가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빚을 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빚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 그 해 끝에 빚을 면제하여 주어라. 면제는 이거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부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어라. 주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너희의 친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한다. 예. 매 7년마다 안식년이죠.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사람. 7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7년이 됐어요. 채권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을 면제하는 거죠. 빚을 탕감하는 거죠. 예. 놀랍죠? 예.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7년이 아니라 10년인가요? 어떻든 일정 기간 동안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빚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빛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 관점을 갖고 있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의 차원,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이 재정적인 문제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빚을 져서 빚의 노예가 되고 빚 때문에 고통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안식년이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줘라.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빚을 갚고는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안 돼서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탕감을 받았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빚의 그 무거운 짐, 빚의 그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해방된 기쁨을 얻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딱 오픈하시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신년의 메시지를 그대로 읽으시고 그 메시지의 내용, 신년이 나를 통하여 지금 여기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이사야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공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이제 희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희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에서 희년을 누리기를 원하셔 희년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의 내용, 그 내용이 뭐겠어요?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기서 이 가난한 자가 누구겠어요? 빚진 자들이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로 가난해서 세상 속에서 정말 빚지고 빚의 그 무거움으로 눌려 살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뭐겠어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탕감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희년 때. 구약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아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는 그 메시지랍니다. 그래서 그 희년에는 어때요? 포로된 자는 해방, 비수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그러니까 이 눈먼 자를 1차적으로 실제로 눈먼 자일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 눈먼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 희년이죠. 눌린 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 한번 펴지 못하고 눌려 살잖아요. 그래서 그를 억눌렸던 그 모든 무거운 쇠사슬과 같은 그 얽매임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주는 그것이 희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희년의 선포, 나를 통하여 지금 희년이 임하였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희년의 내용이 1차적으로 그대로 적용됐냐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했지만 그 희년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희년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희년의 선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냥 미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그냥 영적이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세계관 정도로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의 선포를 하셨던 것은 예수 공동체가, 최소한 예수 공동체가 희년의 선포와 함께 그 희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최소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일. 다시 하려면 빚진 자들의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시켜주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35절. 남에게 부어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잘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바를 원함으로 죄인들에게 부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 예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전체를 향하여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꾸게 되면 그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줘. 물론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어줘.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너희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부어줘라. 그 얘기는 이자를 받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빚을 대받을 생각을 하지 마. 탕감해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경험된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실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성령의 능력으로 빚진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0절 같이 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시적으로 임하고 성령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면서 그들이 매일같이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죠. 그런 그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밭과 집이 있는 자, 그것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 예수 공동체 안에 희년의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들을 자유케 하기 어떻게 몸값을 치러줘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들이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구워주고 구워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이자를 받지 않고 그렇게 구워줬는데 갚을 수 없어. 탕감해 줘.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에서 실천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매우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어떤 제도를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서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든다고 하죠. 더 나아가서 정부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고 도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경제는 오히려 부자들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크레딧이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은 이자를 내야 돼요. 거기에다가 좀 가난한 사람이 담보 잡힐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빚을 얻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채를 쓰는 거고. 이게 이제 경제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와 정부가 세심하게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담보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요? 이자를 제로로 할 수는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아주 낮은 이자, 아주 크레딧이 안 좋아도 낮은 이자, 능히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이자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은행, 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성님,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거는 무담보 소액 대출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담보 소액 대출. 담보 없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표현할 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2006년 무함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방글라데시아의 경제학자가 창시한 그라민 은행에서 사용하였던 제도입니다. 뭐냐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낮은 이자, 담보 없이도 그냥 빌려줍니다.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겐 그게 큰 금액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가난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은행, 그라민 은행. 그래서 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이러한 그 마이크로 크레딧의 개념을 가지고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은행들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도 여러 개 달리는 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성경의 메시지와 가까운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한국에서도 이런 개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이 개념으로 은행이 설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토지의 그 불로소득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 부자는 땅 부자로 그러잖아요. 뭐 트럼프라든지 한국의 부동산 부자라든지. 그 땅에서 얻는 이 불로소득을 어떻게 한수하려고 그 땅을 갖고 있다는 그것으로 지대를 요구하는, 그래서 지대를 임대료를 내야 되는 사람들의 그 가난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활동이나 정부에 제안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죠.
희년은 모든 종된 것을 해방시키고 그동안에 쉬지 못하고 노동했던 것은 이 희년에는 안식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경작지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7년마다 그걸 쉬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은 어디에서 생산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야, 6년째 너의 그 땅의 소산물을 내가 2년치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땅을 7년째 되는 때는 경작하지 말고 쉬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인데 그것을 인간들이 전부 다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빚진 자는 어떻게 해요? 탕감합니다. 한마디로 희년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안식, 기쁨을 주는 해이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또 예수 공동체가 이 어떤 자유, 기쁨, 안식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더미에 눌려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만약에 교회가 재정입니다.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 우리의 빚도 하나님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